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과 대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의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고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2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도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 새해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생이 참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승리하는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주, 재능,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전 한 해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위성 통신이다. 선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만이 바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원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바치다. 놀랍죠?
또 다른 의미로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천사의 금 향로에 받아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하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서 진실로 기도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의 금 향로에 담아져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첫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 즉 우리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삼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구하라, 명령이죠. 찾으라, 명령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삼중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내 친구가 밤중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이미 밤도 늦었고 자녀들도 다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움직이면 자녀들이 다 깨고 집안이 소란스러울 거니까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간곡하게 계속 달라고 함으로써 그 이웃집 사람이 친구됨으로는 주지 않았지만은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그 떡을 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진 것밖에 없고 불충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청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2차 대전 당시 필리핀에 와 있는 이 일본 군들이 필리핀의 그 유명 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을 붙잡아서 끌고 갔어요. 심한 고문을 2번씩이나 하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3번째 또 일본 장교가 와서 그 선교사님을 끌어가면서 이번에 3번째는 아마 못 올 것이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라, 가족들한테 그러고 이 일본 장교가 끌고 갔어요. 5남매를 그 어머니가 재워놓고는 그때서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녀들이 자다가 어머니의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보니까 새벽 4시였어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이 선교사님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깨우면서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거워서 엄마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니 엄마를 도와다고. 그래가지고 막내 2달 된 막내만 눕혀놓고 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시기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1번 헌병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 무서워 떨으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폭 싸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올 때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발자국 소리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왜 살아났는지 이제 알겠구나. 바로 어머니와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옷에는 온통 새빨간 피투성이었었어요. 그러시고 이 아버지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 9명이 죽이고 아버지는 10번째 서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차례대로 그냥 칼로다가 목을 쳐서 그냥 피가 하늘에 솟구치고 그래서 9명을 목을 치고 이제 10번째 이 아버지 순서가 돼서 이 일본 병사가 칼로 치려고 할 때 그 아버지를 붙잡아 갔던 그 장교가 그만! 됐어! 그러고는 그 아버지를 끌어내더니 빨리 꺼져. 당장 집으로 가란 말이야. 그러고 바깥으로다가 내보내서 지금 와 보니까 그렇게 그 부인과 함께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왜 칼을 들어서 내리치기만 하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장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만하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누구냐?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그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줄 안다. 그 일본 장교는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선교사 가정은 왜 그가 그만하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역이 멈춰졌을 때 하고 이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똑같았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그를 풀어냈고 그리고 철문들을 열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내로서 우리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계속적인 그런 우리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지 마라.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지면 낙심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다윗은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족속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아멜렉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것을 아론과 훌이 보고 모세 뒤에 돌을 갖다 앉혀놓고 그리고 양팔을 붙잡아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그 칼날로 아멜렉을 진멸하고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 아프면 내렸다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도 되지만은 이 말씀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실질적으로 기도는요, 노동에 속해요. 시간을 내야죠. 힘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 또 더군다나 요새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예,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다니지 기도할 생각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잊지 말고 갖고 다니되 의지는 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